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비영 이어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었나요? 오병 이어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주일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딸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이 집사님이 딸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집사님이 딸에게 물어봤죠. 야, 너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 그런데 너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빠, 오늘 나는 더하기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집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아이가 십자가 설교하시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은혜를 받는 건데 더하기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 아니야? 더하기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십자가가 더하기야. 생명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능력을 더하고 부활을 더하고 복을 더하는 거야. 이 아이가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더 집사님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더하기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자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없던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많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끊는 사람은, 유지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더하기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십자가가 조금 비뚤어져도 더하기가 잘 되면 이게 비뚤어지면 비뚤어질수록 또 곱하기가 됩니다. 몇 곱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일 잘못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막대기가 하나만 나오면 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는 삶은 마이너스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헛사는 거예요. 믿음도 헛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종교생활을 해도 십자가 없으면 말짱도루묵입니다. 나누기 신앙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누기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늘 나누어서 모자라게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더하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곱하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광야의 축사 이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첫 배경이 되는 3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갈릴리를 다니면서 두 사람 짝을 지어서 12명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잠깐 쉬어라.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부터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그 복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 마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을 축복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복입니다.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발전시키셔서 출애굽기에 이제 제4일 즉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쉽니다. 안식합니다. 구약에 왜 안식년을 두고 그리고 희년을 둡니까? 연부년을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동물을 쉬게 하고 식물을 쉬게 합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원리를 사람들이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것입니다. 레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레저라고 하는 말은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서 갖게 되는 자유시간을 말하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쓰는 외래어이죠. 그리고 이 말은 노동과 직무뿐만 아니라 일체 용무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개인이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유시간 또는 자유시간을 갖게 된 데서 오는 자유로움 혹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저라는 거예요. 레저 산업이 있다는 거죠. 레저 스포츠가 있고 레저 여행이 있고 하여튼 레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쉬는 걸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기업을 보면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에 일주일 단위로 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5일 단위. 그리고 아침 저녁을 막 바꿔버리니까 사람의 생체 리듬이 깨어져서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막 줄어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원리는 일주일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분히 쉬는 거예요. 주일도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주의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축제의 날, 성령 충만을 받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깐 여유 시간을 갖고 그 모든 삶에 주어진 직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쉼을 가지며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구경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액티비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륜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깊이 잠수해 보기도 하고 요트를 타보기도 하고 골프를 해보기도 하고 여유를 부르는 거예요. 여유를. 멍때리 시간도 있잖아요. 멍때리기 대회가 있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한강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이완시키는 겁니다. 고대에 주어진 율법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따랐던 부분이 있지만 현대인들은 인간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과부하되어지고 몸에 무리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이완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안식년을 가지고 또 신년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땅까지, 동물까지, 식물까지 다 쉬게 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릴 복이고 거룩의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그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분신이 되어서 아바타가 되어서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갑자기 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바쁘게 살아요. 분초를 나누어서 밤에도 잘 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빼앗기면서까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잠이에요. 여러분, 잠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 잘 수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일이 진행될 거야. 시간이 해결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쉼이, 안식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이제 어떤 성도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 적용을 했대,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뭐 일이 힘든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그분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해보기도 하고, 레이저를 막 눈으로 쏘기도 하고 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듯다. 예배당에 와서 안 자면 어디서 자나?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자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합리화인지 자기 받아들임인지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예화로 드는 걸 들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거 들으시고 이제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는 거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배우자가 뭐라고 말하든 난 자야 된다. 이런 분은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십시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좀 쉬십시오. 광야의 축사 사건은 두 번째로 긍휼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3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느꼈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부족함,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큰 무리가 부족한 걸 보셨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건가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되는 결핍과 부족을 보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움받아야 될 결핍과 부족을 보신 거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그들이 왜 목자 없는 양 같은지 예수님이 그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참 메시아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말해서 구약의 완성,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또 예언자들의 성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인 그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독생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구원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의 시간에 이전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지는 거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신 행동은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 전통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르침 사역이 있는 겁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평신도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전도훈련, 확신반, 성장반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양이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체험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재생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배우고 또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세 번째로 감사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재생산하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여기 하늘을 우러러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근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존재,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존재인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빈들입니다. 성읍과 촌락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약 3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1세기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벳세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빌립, 시몬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빈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갔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옵니다. 주님,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곧 식사 때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성과 촌에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도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성인 남성이 약 8개월간 일해서 번 돈입니다. 여러분 8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가령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8개월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8이 2,400만 원. 그 모인 3만 명의 사람이 한 끼 먹는데 2,400만 원을 내놓아도 모자랍니다, 주님.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니요. 이 사람들 총과 업으로 보내십시오. 가서 너희들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주님 말하니까 가서 그들이 찾아보죠. 그리고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와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병행 구절들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입에 풀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나눠주기 모자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뭐 성읍이 있는지 마을이 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과 좀 다른 개념이죠.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명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할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해서요. 축사한다는 말은 바로 칭찬한다, 또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병이어가 생산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이렇게 물고기를 내어놓고 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거나 조건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고 완성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던 그 많은 군정들은, 또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르밧 지방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통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주워서 끓이고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 하는데 선지자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고 너무 몰라주고 이런 무례한 요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복받을 길을 제시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지만 조건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5천 명이 먹고 남도록 축사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엘리사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44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들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빌린 게 있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요.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니까 생도 중에 하나가 와서 선생님, 우리가 이거 빌려왔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물에 띄우니까 빠졌던 도끼가 나뭇가지에 올라와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나무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보따리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서 축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종족, 동굴, 시장, 그리고 극장의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해내는 겁니다. 부족한 경제, 여러분 지금 IMF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군중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독립 이스라엘을 살다가 이제 로마에 정복당했어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또 착취를 합니다. 삼중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자로부터 그렇게 지배받던 때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경제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된 통치도 있었죠. 그는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본처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경제적인 서로 함께했던 합병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본처의 왕국과 함께 합병을 했을 때에는 남북으로 이렇게 교통 요지에 있었고 관세를 물릴 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를 버리고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세를 받아들이던 그 세금이 다 줄어들어요. 많은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있다가 도둑이 되거나 강도가 되거나 빌어먹거나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종교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지만 지금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권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먹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질병도 다 치료하고 귀신도 내어쫓으니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결핍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월급이 줄어든다, 경제가 줄어든다, 통장이 비어간다, 점점 힘들다.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것인 줄 알고 다 이루었도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 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축사 사건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